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멍에를 맨 2마리의 젖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마리의 젖소로, 지금 2마리 젖소에다 한 멍에를 메고요. 자, 이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젖소가 한 수레를 끄는데, 자, 이 수레 위에는요, 여기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먼저 성소휘장을 걷어서 덮고, 성소휘장을 언약궤에 먼저 덮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해달의 가죽을 또 덮고, 또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이렇게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2마리 젖소에다가 2마리 젖소가 한 멍에를 메고, 자, 수레를 끄는데, 자, 이 안에는 언약궤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언약궤는 운반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성소휘장을 걷어서 그 위에 먼저 덮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멍에를 맨 이 2마리의 젖소에, 자, 우리에게 주는 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소를 사용했다는 뜻에서 소라는 동물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이 소가 동원된 이유가 무엇일까? 소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소는 농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소는 농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아무 곳에서 쓰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이더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여 붙잡고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잘나고 똑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한순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쓰는 사람들은 잡히는 그 순간부터 새 역사의 멋진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는 농가에서 소가 큰 일꾼 역할을 감당하였다. 우리도 꼭 필요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마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제 혼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을까 했을 때에,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 자로서 이런 나름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사실은 아는 자로서, 경험자로서 모르는 많은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바라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나만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지도 보고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그런 삶을 왜 살았나? 누구를 잘못 만났어? 아닙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났어. 또 뭐 누구를 만났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 그런 거를 원망하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만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결국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줬기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인식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난 제자리에 서서 그냥 상대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참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가 깨달아 안 사실들이거든요.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 옛 사람일 때는 예수를 믿어서 능력 받아서 상대를 전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왜 안 고쳐졌냐 생각해 보니까요, 나만 고쳐지면 다 되는 거를 쟤는 안 고치고 남만 고치니까 길을 쓰니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농가에 있어서 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 나이에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일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만 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다 해결해 놓고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셨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서 계속해서 옛 사람으로 살며 율법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의 삶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동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꼭 필요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는요, 평화의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적수가 있으나 소에게만은 적수가 없어요. 자, 이 속담에 소가 닭 보듯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곧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원수 원망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동물이라는 것은요, 몰랐을 때는 내 옆에 내가 고르면 못 고를 환상의 짝을 꼭 필요한 분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는데 이걸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천지 왼수들려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지금 현재 살아오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마 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나를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원수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처럼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직분이라도 육의 사람은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로 보여요. 문제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야. 이 관계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소는 평화의 동물이에요.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요 육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육에 대해서 죽은 영의 사람만 되면요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환경도 다 나를 위하여 허락한 최고의 좋은 환경이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한다니까요. 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특별하게 내가 깨달아 아는 걸 뭐냐, 내가 육의 사람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그냥 원수시했고 다 미웠어요.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깨닫고 난 사실은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참으로 좋은 분들이었는데 내가 못 깨달아서 원수라고 그러고 다 쫓아내고 멀려고 해서 결국은 나 혼자 되고 말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하고픈데 내 스스로 내가 다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보냈으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나는 것을 다 지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제 말이 참고가 되셔서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처럼요 주변에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요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다 감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소는요 제 집을 사랑할 줄 알아요. 소는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제 집을 찾아오는 동물이랍니다. 멀리 갔다가도요. 주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끝내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 많은 그 고생.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개고생. 저는 개고생을,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고생을 하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고생을 해야 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정말 처음에는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천국이었었어요. 자꾸 성장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꽉 찬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멋진 삶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이 탕자가 떠나겠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셨어요. 그럼 주시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규모 있게 잘 쓰리라고 생각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주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이걸 받으면 틀림없이 허랑방탕하게 쓰고 끝내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서 아버지가 내보내셨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말로서 타일러서 고쳐질 일이 아니거든요. 죽을 고생을 해봐야 그제서 깨달아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고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자는요, 고생 신나게 하고 임종 직전에 다가와요. 그래서요,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체험을 통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해보면 본인이 알아요. 누가 일러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탕자가요, 마침내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탕자가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서 살다가 보면 굶어 죽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젊었으니까 죽는 거하고는 아직 상관없다 생각하고 의욕차게 막 일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가지고 난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굶어 죽을 환경에 처하니까 그제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제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건요, 그렇게라도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돌아오니까요, 떠날 때는 지옥 같아서 떠났는데 나가서 고생 시큰하고 면목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은요, 아버지 집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행자로 사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무조건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불평 원망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이거, 이 다 불행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거는요, 행복자는 무조건 하고 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로 있지 않고 종으로 있겠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종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라 하면서 아들로 대해주실 때 그제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재산의 그거를 분깃을 다 날리고 이제 거지가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그 순간에 결국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아직도 의욕에 찬 삶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대로 이루어보려고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셔요.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이에 풀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아직도 자신만만한 내 의가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죽어야만이,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막 내가 남보다 뭐 열심을 떠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과 상관없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저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요, 죄로 말며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죄를 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어 주심으로 죄 문제도 다 청산하고 이제 전적으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소는 제 집을 사랑할 줄 안다. 네 번째는요, 소는 책임질을 하는 동물이에요. 되새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되새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되새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뭔 의미를, 이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되새김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몰랐지? 이런 의미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깨닫다가 보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이 되새김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소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자기 생활을 되새김질해 보는 자는 감사할 조건을 발견한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책임질하는 자는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요. 또 말씀을 책임질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계속 되새김을 하다 보면요, 야, 이래서 행복하구나.
이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다섯 번째요, 소는 굽이 갈라진 동물이에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거룩의 상징이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는 통발은 제물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소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거룩의 상징이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에서 선민이라고 그랬고, 선민은 우리를, 하나님은 성민으로 만드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에요. 그럼 성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 따라, 풍습 따라, 문화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첫째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저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세상의 옷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살아요. 말씀만 있으면은 그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으라도 절대로 힘들게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뭐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기 전에 먼저 염려하시고, 미리 여호와 이래로 내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이러니 나는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면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좀 한번 생각하고 사십시오. 거룩한 사람과 살고 싶은 대로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사는 사람은 쉽게 동화 속아들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소는 전진만 있지 후퇴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소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무기는 다 방어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돌아봤다는 것은, 덩어리는, 이거는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자체는 나 죽이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 문제 있어요.
우리는요, 과거는 이미 끝나버렸고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나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를 보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이 미래를 위하여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살게 하실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과거에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과거에 그 마음 상처받은 일이라든지 뭐 하여튼 과거 일은요, 잊어버리세요. 그건 아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던 것이 이제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 하는 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뒤를 보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7번째는 소의 성품은 우직하고 잔꾀가 없어요. 머리를 굴릴 줄 몰라요. 그냥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어째서 행복한데요, 언제까지 행복한데요, 따지지 필요 없어요. 우직하고 잔꾀가 없는 것처럼, 소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그 순간마다 내가 이스라엘인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럼 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 맞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고 인정하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맞아. 자격에 의하여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에 의하여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현대는 임마누엘로 나 지금 함께 하신 동행 중에 계신 하나님, 그럼 미래는 앞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